여러분 어떤 은행 직원이 전화가 오기를 지금 당신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됐습니다. 매일매일 86,400원이 입금될 겁니다. 어서 찾아 쓰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돈은 오늘 다 써야 됩니다. 공짜입니다. 오늘 찾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전화가 우리에게 올리도 만무하지만 또 우리에게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이면 259만 2천 원입니다. 1년이면 3,153만 6천 원일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공짜, 이런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24시간 86,400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그냥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자신의 생과 가정과 자신의 모든 환경을 창조적으로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과 기도를 땅속에 묻어둬 가지고 인생길을 홀로 헐떡이며 고달프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광야 인생들도 교회에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연이어 가지고서 오늘은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21세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인 겁니다. 알파란 말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알파베트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라는 말은 마지막 끝이라는 말인 겁니다. 이건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열쇠로 이렇게 기도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응답될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믿음의 자물쇠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를 믿음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란 말이 습관적으로 의미도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인격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 대할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호칭할 때 그냥 합니까?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면서,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면 아주 더욱더 예의를 갖춰가지고 상대방을 인식하며 상대방에게 존경하면서 상대방 심기를 불편하게 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달린 호칭으로서 그냥 하나님 존재도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이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 인간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리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인식하고 예배드리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왜 찾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움받기 위해서 찾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이에요? 그 상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상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못 박아놓으면 못 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못 박아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것뿐이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큼 큰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조금 한 단계 생각해야 되는 건데 벌써 얼굴 보니까 반 이상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눈동자가 여러분들 증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딴 분야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산을 옮기는 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데, 천지를 지은 분인데, 근데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산을 옮길 만큼 큰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지난주와 똑같이 세 발에 아니고 세 발에. 할렐루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산을 옮길 만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반드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믿음의 자물쇠로 채우고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될 줄 믿고 마침내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응답받는 여러분 전천후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3요소가 있고 5요소가 있어요. 기도 3요소는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불러야지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기도의 5요소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없고 아쉬운 것은요 사실 10%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린 세 번째 회개하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하고 한 주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 다섯 번째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는 간단해요. 기도는 3요소가 있고 5요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면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칭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붙인다든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든가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 붙이는 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3요소가 있고 5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한 재미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삶 속에 부족한 거 채워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아쉬운 것이 충족이 되고 이러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좋아지고 복되고 충만하고 행복한 여러분 인생길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생각하선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있고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로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를 막힘없이 술술 기도하는 것을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겠다는 아주 대단한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30분 동안 기도해도 사람 감동시키지 못해서 어떤 사람 보면 졸고 있는데 3분 동안 하는 기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겠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세 번째,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 잘했다고 칭찬받아야겠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기도했으면 집에 가서 남편이 오늘 대표기도 한번 했으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여보 오늘 내 기도 어땠어? 그러면 좀 칭찬해주면 뭐가 큰일 납니까? 그러면 뭐가 어쩌긴 어쨌어. 당신 기도 들어보면 재미도 없고 당신 기도 박집사만 못해. 지가 박씨기 때문에 박집사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기운을 팍팍 줄여요. 여러분 당신 기도 너무 잘했어. 당신 기도 감동스러웠어. 당신은 기도하면 천성도가 은혜 받아. 비록 과장과 거짓말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아야겠다는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길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모이면 고민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슨 고민이냐면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가
4분, 5분 돼가지고 성도들이 그 기도에 인내하느라고 진액을 다 빠져가지고 강단에 설교하러 가면 성도들이 졸고나 있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설교들 힘도 없고, 이것 때문에 기도 뺄 수도 없고, 또 기도 빼면 또 장로님들이 또 그것 가지고 또 시험 들고 그것 가지고 또 말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할 수 없고, 또 장로님께도 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모든 대표 기도가 3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대표 기도 일부에 김태현 지사님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우리 좀 기도 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시계를 재봤더니 정확하게 2분 기도했어요. 2부 때 우리 배인호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아주 빠지지 않고 막 구석구석 뒤져가면서 딱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배인호 집사님이 2분 13초 기도했어요. 오늘 김보현 장로님이 그냥 목이 쉰 채로 그냥 뭐 아주 몸부림치면서 우리 장로님 아주 이것저것 저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하여간 기도할 것 전부 다 기도했는데 2분 43초 기도했어요. 여러분, 뭘 더 기도하겠어요? 조금 장로님 기도가 긴 것 같다 해도 2분 43초.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사람 기도 인내 한계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3분입니다. 3분이 넘으면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로지 생각이 한 가지예요. 저놈의 왼수 기도 언제 끝나나, 그 생각뿐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놓쳐버리면 또 큰일 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 시간만 기다려요. 이런 기도 뭐하러 합니까? 그럼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잘하는 기도는 뭐니 해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잘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참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하다 보면 장례식장 혹은 뭐 칠순 생신 뭐 그럴 때 우리 목사님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야말로 때에 가장 맞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카랑카랑하게 기도 너무 잘해요.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기도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교회는 뭐 99.9%가 1년 내내 순서 맡은 분은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엔 왜 그런지 한 30%는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담당한 데가 오지 않게 되면 찬송가 1절, 2절, 3절, 4절 부르고 목사님 쫙 봤더니 안 왔어. 그러면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난 이후에 박병화 선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얼굴이 화끈 머리가 욱샥 무슨 기도하나.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옛날엔 또 기도문 작성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멍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도했는지 나도 몰라. 그래, 난 왜 이렇게 기도 못하지? 그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좀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하는 기도가 뭐냐? 잘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란다. 그렇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하는 기도가 뭐냐? 잘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란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인이라.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이게 4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기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요, 앞뒤 다 빼고
우리 성도님 아픈 그러한 고통당하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치료 좀 해주세요. 깨끗하게 좀 낫게 해주세요. 마음에서 진실하게. 집사님 가운데 자녀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 자녀가 너무 속상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자녀가 반듯하게 하나님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서 우리 집사님의 근심 걱정 없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미사여구 있든지 없든지, 청산유두든지 떠듬떠듬하든지 마음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느니라. 응답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니라. 불효하지 마라. 완전히 기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잘하는 기도는요, 짧게 하는 기도예요. 대피기도기를 길면요, 그 사람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의 시간과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가요 3분을 넘기지 않아야 되고 기도문은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말이 없어요. 자기 감정 따라 사변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요 공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는요, 여러분 기도 맡았으면 1분 넘기지 말아야 돼요. 물론 기도문 작성할 필요도 없고 작성할 수도 없죠. 신방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방 가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1분 넘기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좀 띄워보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 집사님 댁에 신방을 오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은 물론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보다 잘하는 기도 좀 나와보라고 그래. 괜히 쓸데없는 기도 잔뜩 해가지고 성들이 짜증내고 있어요. 신방만은 가정이 짜증내고 있다고요. 다른 집 또 한번 신방 가볼까요? 가정 따라 또 환경 따라 내용만 바꾸면 돼요. 좀 장례식장 한번 가볼까요? 장례식장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 집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위로 예배차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김 집사님 가정은 물론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거보다 잘하는 기도 좀 나와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잘하는 기도는 짧게 하는 기도, 노른자 위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장례식장 갔으니까 또 칠순잔치 가봅시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 집사님 칠순 생신에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김 집사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100점짜리, 1000점짜리, 만점짜리입니다. 또 개업예배 가봅시다. 개업예배 기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 집사님 개업을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김 집사님 사업장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기도는 더 빨라야 됩니다. 우리 식사기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 집사님 통하여 귀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모두 건강하여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주부에 이 기도문을 낼 겁니다. 이대로만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밥도 씻고요, 국도 씻고요,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가지고요. 기도가 길면요,
식사기도 앞에 몇 사람이 침을 꿀떡꿀떡 삼키는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색다르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 가지고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모습이 색다르게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마냥 길게 해야 하는 기도가 있지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는 거고,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이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들은 그 기도가 한국 교회 내놔도 상위 1% 안에 드는 명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성도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좀 주세요, 그 기도문을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 충동이 순간순간 성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자주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는 예스 응답입니다. 알았다. 우리 기도대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즉각적인 응답이 뜻인 말입니다. 물론 약간의 응답의 시간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대체로 우리가 다급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서울을 갑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서울 업무차 갑니다. 하나님 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내일 응답해 주시고 한 달 후에 응답해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하고 갔을 때 하루의 일이 잘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즉각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학교 갑니다. 간절히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 양어깨 손을 잡고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가 학교 갑니다. 오늘 학교 생활 재밌게 해주시고 솔로몬의 지혜 주셔서 오늘 또 공부 잘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 되게 하시고 선생님의 사랑과 칭찬받게 하시고 오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고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친구하고 싸울 뻔했는데 안 싸웠다. 왜요?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때, 장거리 갈 때, 사업자 또 출타 중에 멀리 갔을 때 운전해야 됩니다. 오가는 길 좀 얼마나 피곤합니까? 식곤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장거리 사업자 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졸음 운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희한하게 깜빡해도 안전하고, 여러분 한눈 팔다가도 안전하고, 참 희한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러한 예스 응답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해 버립니다. 집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요 새벽에 공짜 부도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한가하게 그걸 기억할 여유가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카톡으로 목사님 나 지금 아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기도해서. 그러면 카톡으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희한합니다. 카톡 받고요 제가 치료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어떤 때는요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요 아무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이 감동적까지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가지고 목사가 그냥 여집사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남집사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시간을 따로 떼요? 따로 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예스 응답, 알았다
응답해 주마.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반 이상은 예스 응답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웨이트 응답인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했으면 즉각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도요 결국은 응답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도 기다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25년, 요셉에 13년,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즉각 믿음도 있지만은 기다리는 믿음도 있잖아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아요. 내가 교회 나가는데 내 성격이 내가 왜 바뀌는 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 부자가 되고요,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한순간 잘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한 달에 밥 먹습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서 청년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질긴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해서 고상한 한 인격이 성장하듯이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변화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즉각 응답되는 예스 응답도 있지만은 웨이트 응답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몇 마디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때에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는 믿음의 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응답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큰 문제일 때 좀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응답이 되기까지 기도할 뿐인 겁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 노응답입니다. 아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이런 때는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생각, 그것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도 기도응답입니다. 왜요? 어차피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더 가장 좋은 것을 결국은 주시기 때문에 노응답도 응답입니다. 꼭 내 생각대로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주셔야 되고, 이건 철분지나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응답될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결국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의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선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신앙과 삶의 영원한 지침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떠나면 그때는 암흑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방황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탈선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건 성경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한 나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우리들이 원하는 거,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길은 기도뿐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기도는 반드시 받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성경과 기도는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성경도 기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두 가지로 여러분이 살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가장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가장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셔서 하나님만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산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 산을 옮기는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 여러분 문제가 산을 옮길 만한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간구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해요. 믿음으로 찬양해요.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해요. 신앙의 고백이 가슴속에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믿음이 일으키시니 가슴 속에 기도의 영이, 기도의 신앙이 가득 차도록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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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괴로움 바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자 마지막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네 원하는 대로 되리라. 바라는 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만사를 해결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병이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약한 부분 주님이 만져주셔서 이것을 운명으로 알고 이걸 껴안고 내가 평생 고쳐야 되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이 주관화시키지 말고 내 품에 껴안지 말고 오늘 내던지게 해주시옵소서. 객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참으로 육체의 병은 물론이지만은 마음의 병까지라도 영혼의 병까지라도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깨끗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하나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아버지 어떠한 부모 형제 문제, 어떠한 문제랄지라도 껴안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잡된 쓰레기 생각으로 인생 괴롭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던져 버려서 홍해도 갈라지게 해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문제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네 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않는다 했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다 주님 품에 그 무거운 짐 내던져 주는 자마다 자유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이 손을 대셔가지고 깨끗해지는 집안의 모든 가정 문제 다 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요도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는 길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 기도로 남은 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복스럽게 승리자로 축복자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